그것도 헛되고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 시간 꿈이 아닌 행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최원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어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 속에 죄짐을 벗어싸우니 기쁨과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시고 내 입에 먹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질 때에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합독했는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 있는 것을 보니까 헛된 것을 봤는데 어떤 헛된 것을 봤느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니까 꿈이 아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아마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목표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에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죠. 행복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내가 생각하는 행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에 대한 가치는 모두 다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책 읽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여행을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고 세상 밖에 나갈수록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과연 그 행복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란 즐거운 순간이 반복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쾌락이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딱 한 가지의 큰 차이가 있다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쾌락은 뭡니까? 잠깐 느낄 수 있는 기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봤을 때에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봤다. 세상에 헛된 것을 봤는데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더라. 하물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을 보니까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수고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끝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예수는 언제까지 믿을 겁니까? 아버지가 부르실 때까지. 중간에 믿다가 스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고스톱판에서 고하고 못 먹어도 고라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가기 싫다 해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거 한 10년 믿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20년 믿고 끝나버리면 그냥 퇴직하면 그 다음에 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 갖고 영적인 관계는 주님이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싸우니 죄짐을 주님이 벗겨주셨기 때문에 이 짐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한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이어져야 되고 나를 통한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오히려 예수 믿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1년 믿는 것보다가 5년, 10년, 20년, 30년 우리 보면 홍삼이라는 거 있잖아요. 산삼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제일 비쌉니까? 여러분 10년보다가 20년보다가 100년, 200년 된 것이 있다라면 한 뿌리에 1억씩, 2억씩, 3억씩 가잖아요. 왜? 10년, 20년 더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연조라고 하는 것이 더 깊어질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내 신앙의 직분이 집사이다가 안수집사이다가 권사이다가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다른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 일인지 우리는 세상 직급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오히려 10년이 되고 20년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하고 삶의 자세하고는 전혀 180도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두 가지입니다. 변화될 것이냐 변질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변화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겁니다. 내 삶이 이전에 예수가 없을 때의 삶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라는 것은 긍정적인 삶에 대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었던 삶이 무엇으로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의 성질이 이런 성질이 아니거든요.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 내 삶이 변화돼야 돼. 오늘 우리가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뭐하냐? 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대로 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꿈이 아닌 행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때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꿈으로만 드림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생활, 내 삶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내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하고 어떤 행복이 다릅니까? 아직도 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개 이름도 행복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개를 부를 때도 행복아라고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개 이름을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그 개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름 불러주는 것이 행복이니까. 그를 통하여서도, 그 짐승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부르는 데도 개마저도 행복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은요,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불행한 삶을 청산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에 행복하지 못하고 눈물 짓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아침에 주님, 이 불행이 끝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느끼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행복이 시작이 돼야 돼. 어제는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이었습니까? 나로부터 부흥이었어요.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거든요. 내 심령이 회복이 되어져야지 우리 가정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생활하는 것하고 가정에서의 생활하는 내 모습하고가 그렇게 극과 극입니까? 우리의 삶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윌딩거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무려 75년, 76년 동안에 걸쳐서 최장기간의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행복을 누릴 때 어떤 때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팔로우하면서 계속 추적했더니 그 사람들의 속에는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가장 마음속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관계가 강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연결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신뢰관계가 더 높아질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저는 작은 것 하나도 너무도 저는 행복하고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여러분 만난 것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굴에 얼마나 웃음이 가득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얼굴이 변화돼야 돼. 5년 전이나 지금 얼굴이나 똑같다라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5년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얼굴을 찍어 두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 사진을 잘 찍어 두셨다가 처음 오시고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얼굴에 웃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웃음은 뭐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의 자존감은 바닥이면 안 되지. 우리의 삶이 바닥이던 자존감이 예수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대통령이 불러가서 점심 한 끼에도 그냥 얼마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악수 한번 하고 나면 손 안 씻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는 것만큼 세상에 더 높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사람, 국회의원 오면 그냥 막 반가워서 그냥 어떻게 할 줄 같이 사진 찍어. 그 사람 해봤자 4, 5년 후면 끝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제가 왜 미국 하버드의 윌딩거 교수를 이야기했느냐, 75년의 연구 끝에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내게 행복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를 믿고 내게 신뢰를 주는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역으로 거꾸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나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관계를 형성하라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장로로 있을 때요, 다른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세상에 가장 못 믿을 사람이 장로랍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세상에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걸 어떻게 지금, 오히려 집사일 때는 그런 소리를 안 들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평가하는 우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것들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돈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명예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권력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돈과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에 불과하냐? 연막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냥 안개에 불과하다라는 것, 있다가 없어지면 끝이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던 행복은 그것이 사라지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행복은 조건부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내가 아파트 32평에 안 살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난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리로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이상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리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게 기쁨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돈이 주는 기쁨하고는 이루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에 높은 사람이 내게 주는 것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나는 돈이나 명예만 갖게 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은 꿈이 아닌 현실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마냥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예배할 때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칠 때에 내 삶의 행복은 여호와로 인하여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우리가 늘 이상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 행복을 주시느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행복을 주셨는데 정작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통하여 보니까 또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것을 보았느냐? 내가 보니까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만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우리의 인생의 수고는 언제까지 수고해야 됩니까? 끝이 없어. 하지만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한 수고의 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 자식을 위하여 아니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하고 돈 벌고 힘들게 세상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세상 코비드19로 인해서 지금은 모든 그냥 셧다운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보기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지금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너는 일어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에 주님의 손, 그냥 주님이 손 내미는 그 손을 여러분들이 뿌리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이 손을 주님이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든 건, 나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녀의 문제들, 우리 직장의 문제들, 내가 살아갈 것마저도 너무도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에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세상에 하는 거 보니까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헛된 것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착해져야 됩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지언정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변질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로또 복권만 당첨이 돼야지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언제까지 이상만 추구하는 거고 꿈만 꾸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도 수많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왜냐?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재물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같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모든 재물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누구이냐?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를 통하여 봤을 때에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않은 것, 눈으로 보는 것,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열어 어떤 것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눈으로 보여요. 사랑도 눈으로 말합니다. 사랑한다 굳이 말 안 하셔도 눈으로 보면 사랑하는 눈인지 미워하는 눈인지, 아유 저걸 그냥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인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요,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보는 대로 금하라는 거예요. 이거 금하지 아니하면 세상 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얼마나 찬양 많이 하잖아요. 누가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개인적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너무도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기적인 삶을 가지고 어떤 사람 자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생스럽게 일해가지고 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너무도 지극하게 아주 그냥
급진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너무도 똘똘 뭉치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극히 배타적으로 배척하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실까요?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느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라면 내가 갖고 있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 버려.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사람들의 관계가 빨리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만날수록 그 사람은 내 것을 뺏어가는 것밖에 없게, 내가 아무리 주더라도 그 사람은 내게 주는 것이 없어. 오로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에는 누구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잠언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모셔드리냐라는 것, 내 마음속에 성령을 얼마나 인정하고 모셔드리냐에 따라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의 부흥, 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기적인 삶에서 좀 더 이타적인 삶이 되어져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고 오히려 오래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이기적이라 자기 하나밖에 몰라.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겁니다. 내 영적인 것을 막아버리는 거,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이었다라면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이 차츰차츰 넓어져 갖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내 스스로가 포용할 수 있도록, 나 자기 하나도 수용을 못하고 이러고 사는데 누구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비치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을 조금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5년 믿고 10년 믿었으면요, 더 이기적으로 똘똘 뭉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중심에 누구? 예수 중심. 우리 아버지가 내 마음 중심에 살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과연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내가 없고 내가 안 가지면 그냥 끝이야.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수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통하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만 추구할 것을 나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가요? 오늘 이 아침에도 누구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삶에 목적의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목적의식이 있느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이야, 최고노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아버지가 지명하여 불렀으면 나는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내 삶의 목적의식이, 내 삶의 주인의식이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악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은 오로지 왜 제가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라고 하느냐? 이기적인 삶을 살아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은 온갖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기적인 내 삶 중심이었다라면 말 한마디 하는 것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 방법보다 끊어진 관계를 단절하셔야 돼. 마음에 입었던 상처가 회복이 되어져야지. 그렇게 아픔을 갖고 있던 것이 치유가 돼야지. 우리가 하물며 손에 하나 이렇게 상처가 난다 해도 얼마나 쓰라리고 아픕니까?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것 이제 회복해야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것 회복해야 되죠. 단절되어진 그 속에는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원인이었더라고. 우리 아들이 아니고, 우리 딸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내가 너무도 지극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건대 이기적인 이 삶을 통해 갖고 내가 이기적인 삶 속에 나오는 것은 오로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성내고 불평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주님, 이 한 시간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변화된 변질된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왕이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를 통하여 상처가 아물어지고, 나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삶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건대 너무도 이기적인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으로 변질되어졌던 것,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습 너무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 속에,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름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기꺼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이 세상에 추구하던 우리의 이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